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르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 되던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사람을 치고 사회 기라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엔 미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아멜렉 쪽에 온 들판과 하사 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모 왕과 수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라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 왕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롱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제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들은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샤의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을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향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라. 올림픽이 시작되고 있고 지금 벌써 15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언제 끝나지요? 관심 없으시군요. 영적인 분들은 달라요. 저는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러 내려갔더니 아내가 축구를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일 끝나죠? 몰라요.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성도여 세상을 향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라. 성도가 빠졌지만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나팔을 불라, 전쟁의 나팔을 불라. 이것은 앞에는 성도가 늘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지구촌의 축제잖아요. 올림픽은. 이건 전쟁입니다. 피만 안 나올 따름이에요. 전쟁이에요. 근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참 멋진 장면을 봤는데, 한국 태권도 선수가 아깝게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땄더라고요. 근데 상대 선수를 인정해 주는 거더라고요. 보통 지면은 억울하다, 심판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악수를 청해도 그냥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은메달 따면서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거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내 패배를 인정하고 그의 승리를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부담 없이 다른 경기에도 아주 기쁨으로 임할 것이다. 그 목사지 뭐 다르겠습니까? 목사지. 그러면서 대통령이 보통 금메달 딴 사람한테만 전화를 하거든요. 특히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를 했더라고요. 이게 스포츠 정신이고 한국의 정신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피는 나지 않지만은 그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근데 결국 상대를 꺾고 내가 이겨야 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장세기를 제가 늘 보면서 늘 그러죠. 늘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만 잘 듣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의 깊이를 알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믿음의 길을 바르게 발견할 것이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 벌수록 창세기는 더 그래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투사되어 있는 것이니까 잘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나 증명되어지죠.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전쟁의 소식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됐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사실 자기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삼촌을 헌신짝 버리고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단을 쌓고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들과 함께 남방에 장막을 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즉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사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전쟁이 있기 전, 오늘의 이 전쟁이 있기 전 14년 전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원정으로 와가지고 이 사해 근방을 전부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 점령하게 되면은 그 점령한 그 나라의 왕이 점령군에게 뭘 줍니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민을 간 사람이 자기 집을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 공짜로 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매월 임대료를 1,000원씩만 보내라고. 그건 거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10,000원 보내라고 할 수도 있고, 매월 1,000원이나 10,000원만 보내십시오. 그래서 꼬박꼬박 1,000원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이제 한 20년 정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곳이 주인도 찾으러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내 집입니다라고 1,000원 내버린 거예요. 근데 법정에서도 주인이 이걸 자기 것이라고 소유로 늘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내 것이 된 사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런 걸 알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1,000원이니까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체를 자동 이체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이건 법적으로 주인이 달라고 말 안 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법에 이렇게 호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당연히 법정에서는 두들기죠. 지금까지 네가 거주했으니까 이것은 네 것이야. 그래서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합니다. 통장 사본을 보니까 매월 1,000원씩 나한테 돈 보낸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지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조공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 때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왕이 성질을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제3국 원정대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쭉 치고 내려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단 서쪽으로 쭉 치고 내려오면서 밑에 사해까지 점령하고 요단 동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소돔,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잡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점령군에게 당하지 않아요. 왜 점령군이 다 귀신등등 해가지고 다 쳐들어왔는데 왜 아브라함은 괜찮았을까요? 이쪽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지금 바벨론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연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영국, 프랑스 이 사람들이 연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디를 쳤냐 그러면은 저기 미개한 나라, 그 나라를 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풍낙엽입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5개 왕들이 조직해서 대항을 하는데 대항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짓밟고 지금 그 사이에 그 소돔에 있는 롯도 잡혀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잡혀가지 않았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미디안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들에게는 이 장막을 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전쟁에 먹잇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놔둔 거지요. 그런데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뭐 용사라고 하지만은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그런 용사를 데리고 지금 전쟁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걸 드려야지만 현실감이 있는 것입니다. 제목도 세상을 향하여서 전쟁의 나팔을 불라,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럼 아브라함이 이 참여하는 이 전쟁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지구 반대쪽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이 영적 전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 사실들이 명확하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전쟁은 밀하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 300회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7회 쓰여지는데 계시록에 2번, 고린도전서에 1번, 히브리서에 1번밖에 안 쓰여집니다. 307회 쓰여지거든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싸움은 차바라고 쓰는데 구약에 480회 쓰여져 있고 신약에 8회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구약에 전체적으로 얼마 쓰여 있냐 그러면은 780회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대부분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기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계속 이끌어 나오시는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삶이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출전은 어떤 것입니까? 조카를 위한 출전이지만은 결국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출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여기에 출전을 합니까? 집에서 길리운, 즉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병사들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었습니다. 318명.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결과를 다 알고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로 알고 보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요. 언제 땄습니까? 어제 땄죠. 그건 저 아침에 그 장면을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이 금메달이라는 거 알고 보지만은 이게 볼 때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딱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벌써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복귀하는 게 바둑을 복귀하듯이 바로 이 전쟁이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18명, 즉 가솔들, 집에서 길리운 그런 병사들만 데리고 지금 출전하는데 그 대상은 연합군이라고요. 연합군.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어디하고 대적한 정도로 비교하면 될까요? 아주 작은 나라가 이 연합군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4살 묵은 5살 묵은 어린아이가 30대 건장한 청년에게 달려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전쟁의 승패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이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지라고 보면서 300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뜩 생각하는 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300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사사기 공부했잖아요. 사사기. 그러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왜 하나님은 굳이 300명만 치르는지, 상당히 많은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왜 작은 숫자를 치르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7장 2절로 가봐야 됩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는 전쟁할 때 정말로 잘 훈련된 정예 병사 많은 사람이 좋잖아요. 숫자는 많으면 좋은 것이니까. 우리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늘 반대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네가 힘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기는 걸로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으로 현장 가운데 있잖아요. 전쟁 가운데. 근데 우리는 늘 힘을 모아서 어떤 세력을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세력을 구축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지 힘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게 세상적인 법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걸 주관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쪽으로 전쟁을 이끄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쪽으로 이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재물을 얻는다든지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빼도록 하기 위하여 기드온의 300용사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병사가 318명 뿐이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여호와께서 참여하는 전쟁에 집중됩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너희들만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함께 하신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여하는 전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전쟁 같은 상황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용사라 얘기하지요. 보십시오.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용사는 전쟁 용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지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참여하신 그 구원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대부분 칼과 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누가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냐에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구원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칼과 창, 즉 무기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무모한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가솔 318명 가지고 수만 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이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제 믿음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사실 이기고 오잖아요. 그런데 내심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15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14장으로 잘라서 얘기하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같이 보여지지만은 성경은 원래는 장절이 없습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바로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왔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뭘 두려워할까요?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아주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서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뒤돌아서 가지고 아니 저는 어린 것들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했어? 쫓아가면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어디로 봐야 될까요?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이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1대 850의 영적인 전쟁을 실제 했거든요. 실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쟁했단 말입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시냇가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이런 상황으로 처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승리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겼어도, 아무리 믿음의 삶을 잘 살았어도 우리는 때로 넘어지는 것이고 때로 시험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쟁에 이겼다 할지라도 뒤에 돌아서게 되면 우리들이 마음의 불안함이 분명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실제적인 전쟁이 신약에서 어떻게 풀어지냐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은 뭘 말하고 있냐 그러게 되면은 앞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영적 전쟁을 그렇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전쟁에 참여하여 이겼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여러분 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보상을 하나도? 어떻게 해줘야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실 것입니까? 제가 하나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뻐할까요? 저는 사실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청년부터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청년부터. 그래서 제 삶은 교회하고 집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면서 잠깐 삐뚤어 나가는 그런 삶이 좀 있었지만은 그 여인은 사모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교회 집, 교회 집,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 주중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려야지. 수요일날은 회사도 안 나가고 전도특공대 대장으로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여삐 보셔가지고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 삶이 늘 기쁨만 있습니까? 제 삶이 늘 기쁨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2층에 집에 과일이 한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물이 열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두 한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님 중에서 뭐 갖다 놓으셨겠지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사모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흘 전에 제가 문을 여는데 문이 잘 안 열려요.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과일 박스가 2개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포도고 위에는 복숭아. 이딴만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없습니까? 다 먹어버렸습니까? 포도만 있어요. 사서라도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하는 말은 지켜져야 되니까. 기뻐가지고 사모가 이제, 저는 좀 빨리 일어나잖아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사모한테 여보 박스가 2개가 또 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누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의 어떤 분. 그런데 우리는 왜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갖다 놨다라고 확인되어진 순간 은혜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전혀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 살짝 갖다 주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한테 큰 기쁨을 생각합니다. 제가 왜 확인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까마귀 갖다 놓으면 기절초풍한 거죠. 짐승이 갖다 놓으면 가다 개가 물어놓으면 더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십니다. 가까운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감아줘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면 감사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모르면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했던 그 일들에 대한 보상으로 확 들어오니까 기쁨이 얼마나 충만되겠습니까?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 요즘 포도 한 박스에 10,000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0원 갖다 주게 되면은 여러분 크게 기뻐할 것입니까?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모르는 이로부터 그 포도가, 내가 어제 그렇게 먹고 싶었던 포도가 집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금액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지?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어떤 분이다라고 하니까 반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10,000원이겠습니까? 꼭 그렇게 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니까 여러분 집에는 그거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함, 물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 알고 있지만은 어떤 신비스러운 사건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메달 한번 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확인해야 되겠어? 그래, 그러고 갖다 놓은 것 같아. 왜 믿음이 그렇게 없니? 그렇게 설교할 때는 이어폰으로 이거 음성 들으려고 하게 되면은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소리치면서, 왜 삶으로는 왜 고백이 그렇게 안 되니? 왜 그거 갖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래도 하나님, 박 목사님에게 했던 그 일 저에게도 좀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불쌍한 것 하고 여러분 앞에, 집 앞에 포도 한 박스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저와 같이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춤을 출 것입니까? 그 10,000원짜리 하나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호흡하시며 여러분들의 영적 정리에 앞장서서 지금 승리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이 있는 한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목 잘라주시고 저 사람도 목 잘라주시고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 우미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전쟁을 치르게 하실 것인지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시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의 전쟁의 싸움은 어떤 것이냐고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이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싸움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싸움과는 정반대의 싸움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늘 그 싸움을 하려고 하지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간의 말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너보다 더 세, 이런 거잖아요. 올림픽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더 세.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이죠? 너 행복 내가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 행복을 내가 뺏어야지만이 그게 내 것이 되거든. 이게 세계 전쟁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왕 돼서 내가 너를 부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후예들의 전체적인 삶의 실상입니다. 싸움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너보다 왕 되기를 원해. 너는 내 수하의 종으로 있어야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로 하여금 종 되라 얘기하잖아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전쟁에 투입된 모든 성도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은 늘 종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격렬해지지요. 대전투의 일부입니다. 그 전투의 대적은 뭡니까?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은 밖에서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한다고 하게 되면은 밖에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전투를 하십시오 그러게 되면은 내 대적이 누굴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부 밖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내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대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왕 되고 싶은 내가 있다니까. 내 안에 왕 되고 싶은 내가 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를 주기로 오신 거예요. 그 나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 긍정의 힘. 세상 사람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펜싱 선수가 한 말이 대통령 입에도 오르내리더라고요. 뭐라고 말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말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내가 저놈을 이겼어. 내가 그 왕자를 차지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 수 있다는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게 할 수 있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디에 쓰이는 단어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그 길로 들어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흩으십니다. 여러분 올라가시더라도 차라리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만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은 자리로 가셔야지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쓰러져 계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영적인 삶이며 실체이며 이게 싸움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대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무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7절, 13절에서 7절,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조카 롯이 잡혀갔을 그때 그 속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투사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은 삼촌이 얘기했을 때 삼촌이 양보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거기 가시고 저는 삼촌이 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도덕과 윤리 아닙니까? 이게 바른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했더니 한번 떠보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그런데 한번 떠보려고 말을 했더니 냉큼 잡아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버리고 삼촌 빠이빠이, 삼촌이 어떻게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갔고, 그러면은 그가 지금 언정부리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맞지요? 어떻게 생각해 맞습니까, 김수사님? 아이고 그거 쌤통이다. 그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의인처럼 부르지 마세요. 제일 기뻐하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 싸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앞에서 얼마나 욕을 하고 싸우는지, 주차 때문에. 저도 성질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가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집사람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근데 가면 나서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뭐 나서지 말든지 하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통을 내다보고, 또 그건 내다보면 들킬 것 같으니까 옥상 가서 보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점 아저씨하고 싸우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에다 뭘 봤는지 싹 나오더라고요. 저는 상상하기를 하도 욕을 얻어먹으니까 정촌 사장이 거기를 앞에 두고 칼을 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보고 토끼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뭐 그거 흉기로 들이대고 살해했을 것이다 누가 얘기합니까? 거기 쓰려고 그랬다는데. 그런데도 한참 있더니 또 와가지고 소리 지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대단한 사람. 그게 딱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나의 자아, 끝까지 자존심 사겨보고자 하는 나. 아내하고 남편하고 그렇게 싸우고 마지막에 내가 화령점정을 찍고 싶은 마음, 그 그림, 용의 눈을 마지막에 찍잖아요. 용 그려놓고. 그 내가 하고 싶은. 저도 애들한테 늘 아빠의 자존심을 마지막에 살려라. 아빠가 마지막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라. 늘 그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화령점정을 찍고 싶은 마음,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을 그래도 좀 지켜줘야지,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은 그것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죽이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드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남는 이 자존심 하나는 지켜줘야지, 살려줘야지. 내가 당신을 위하여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제발 줘.
비굴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완전하게 버려야지만이 그래 합격 하실 것인데 아직도 여러분 그거 싸움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 전쟁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수없는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첫 전쟁이에요. 전쟁이 시발점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왜 싸움 전쟁이 뚝 떨어져 버렸지? 실제 전쟁이 이제 없습니다. 연적 정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좀 묵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는 도저히 실력이 없고 정말 작은 군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꾀를 내요. 이 지혜입니다. 될 때려더라 이런 싸움이었습니까? 그냥 318명 데리고 가서 죽으면은 바위로 계란치기인데 말을 못 알아듣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싸움은 그렇게 가서 부딪혀서 죽어버렸습니까? 바위에다 계란을 때려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짜고 매복하고 밤에 급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는 어떤 사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무식하게 그냥 믿으면 다 되지, 돈도 하나 준비 안 해놓고 그냥 10억짜리 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건물 지어가지고 산산이 줄 도산해가지고 지금 이단으로 교회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어요. 때론 우리가 싸움에서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긴 승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귀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질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오히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행하겠습니다. 때로 져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때로 이겨도 그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에게 다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긴 싸움,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이삭 죽게. 요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성도여, 전쟁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라. 여러분 출전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이 전쟁, 완벽한 완성된 이 전쟁,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때로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